할렐루야. 오늘은 6월 네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십시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리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흩어져 살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여기에 모였나이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오니 큰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바짝 다가앉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옥합을 깨는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내우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요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불러주시어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를 만날 때 그 마음으로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두 팔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녁이 지나 아침이 되어 눈을 뜨며 시작하는 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이며 기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천지의 창조주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을 받으며 살면서도 감사와 자족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의 무지와 나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우리들의 흩어진 영혼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호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육신의 아픔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병상에 누워 있거나 고통당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와 조직이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는 믿음을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새 힘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병상 중에 함께 하사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 문제 등 이 모양 저 모양의 고난으로 힘들고 지친 교우들에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곧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며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6월은 애국의 달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아픔이 없는 평화가 정착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정직과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며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과 기쁨으로 찬양을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이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6월 또 지나갑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정말 우리의 건강 손상 입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여름에는 많은 또 우리 교회학교 행사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행사를 통하여 교육부가 더 알차지게 하시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물을 드렸나이다. 향기나는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복되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된 자녀로 저들이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두 곳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또 한 절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능력 있는 장관 이프보자 한 사람을 데리고 링컨 대통령을 추천하기 위해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 후보자를 추천했을 때 링컨 대통령은 가만히 보더니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이유를 물었더니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퇴짜를 놓은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외모를 이렇게 중요시 하시는군요. 그러나 이건 그 사람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링컨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40이 되면 자기 얼굴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를 그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하는 건 이건 그 사람 책임이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얼굴은 선천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상은 후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 그건 이렇게 본질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심성이에요. 만약에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한 영화배우 같은 미모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내면적이고 심층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이 반드시 얼굴을 통해 투영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명심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오래된 이 사건들이 제 기억에도 참 가물가물해요. 한때 그 우리나라 주목계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조양은 씨가 17년의 감옥 생활을 끝내고 추록을 하는 그날 교도소 앞 그 넓은 길에 우리나라 전체 주목들이 다 모여서 그리고 조양은 씨를 환영시켰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조양은 씨는 또 감옥에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형기를 다 마치고 교도소를 나올 때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는 거예요. 조양은 씨가 신구약 성경 두꺼운 걸 다 끼고 그리고 출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나는 감옥에 있을 때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다. 신학교에 갈 것이고 주의 종이 되어서 나는 더 선한 일에 힘쓰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섬찟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얼굴, 눈빛이 너무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과연 조양은 씨의 회심은 사실이냐 거짓이냐, 그래 뭐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니죠. 그 후에 들려오는 소리는 뭐 간증을 하며 다닌다, 또 아주 그 뭡니까, 전과본 같은 청소년들, 이 청소년들을 선도하면 사역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 몇 년, 2, 3년 지났을 때 신문에 보도가 나왔어요. 조양은 씨가 다시 감옥에 수감됐다고. 왜? 마약 밀고를 하다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선한 모습 또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표정 연기를 영화 배우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정 연기를 통해서 내 내면 세계 전체를 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또 뭐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화장을 하죠. 아무리 열심히 화장을 해도 그건 연출된 모습이에요.
진짜 아니야 그거는. 근데 좀 화장도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진하고 이상하게 해. 아주 가면 쓴 것 같아. 아주 겁나 연출된 거죠 그거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건강에 있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 피부가 살고 혈색이 좋고 모든 것이 자세가 바르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건강해야 됩니다. 내 심령 속에 은혜가 가득할 때 굳이 화장품 안 발라도 돼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 천사의 얼굴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사의 얼굴처럼 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얘기를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필요 없죠. 팥죽 한 그릇에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물을 가로채고 그리고 도망간 거잖아요. 형의 칼날을 피해서 저 하란 땅 외삼촌 집으로 간 겁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정말 처가살이하면서 4명의 아내를 얻고 수많은 재산을 얻고 이제는 외삼촌과 한 집에서 동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년 만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형에서가 그 정보를 입수하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마중나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야복강가에 엎드려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용기를 내서 형을 만나러 나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형 에서가 그 동생을 보더니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막 껴안고 기뻐하는 거, 환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이상가족이 된 거예요, 만남이. 그때 야곱이 너무 감격해서 자기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곳 가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얼굴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처럼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너무 주의 일 많이 하고 능력 있다 보니 굉장히 미남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그 기록에 의하면 정말 추남 중에 추남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난쟁이였습니다. 대머리였습니다. 미간이 붙었고 코는 들창코였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시력도 너무 안 좋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아무거나. 그래서 그 바울 서신 거의 다가 대필로 쓴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내 몸에는 찌르는 가시가 있다고 했는데 그 가시의 정체가 뭘까? 많은 학자들은 그게 간질병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요. 갈라디아서 4장 14, 15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그래서 너희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게 내 약점이 핸디캡이 많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내가 조금 전에도 말을 했습니다. 링컨이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도 지금 내 얼굴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나는 어떤 얼굴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내 얼굴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 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공회, 사내들인 공회, 이거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빌라도의 힘을 빌려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주고 십자가의 못을 박았던 그 현장에, 그때 예수님이 서셨던 그곳에 이번엔 스데반 집사가 선 겁니다. 그곳에서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서 십자가로 죽인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스데반 집사 하나 볼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예수도 깜짝하지 죽인 사람들인데, 집사한 사람.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 스데반 집사를 보니 천사와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천사.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얼굴을 어떻게 천사처럼 갖고 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래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내면 속에 인격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인격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불가항력적으로 인격이 변화가 돼요. 인격이 변화된 것 증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건 철저히 인격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인격에 뿌리를 두지 않는 말, 그 헛소리라고 그래요.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우리의 얼굴이 변한다. 얼굴이. 여러분, 우리의 얼굴도 철저히 인격을 드러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언어와 얼굴은 한 세트예요. 내가 성령이 받았느냐, 그걸 증거하는 두 가지 증명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충만이라는 말은 차고 넘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만 나와요. 다른 데는 전혀 안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만을 누가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란 어떤 거냐?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방언하고 뭐 예언도 하고 입신하고 쓰러지고 환상을 보고, 이게 성령 충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 얼굴을 천사로 보았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공의 앞에 당당히 서서 저들이 죽인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천사와 같았다.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설 수 있을 때, 물론 나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 얼굴을 범상치 않게 봐요. 천사의 얼굴로 봐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비그리스도인 척하고 산다는 거 얼마나 그 비굴한 얘기예요. 얼마나 그 꼴불견입니까? 내가 당당히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선다는 거, 성령이 충만하지 않냐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얘기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섰을 때 내 모습을 본 그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은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 다음에 7장 55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지금 하늘을 우러러 봤다. 여러분, 사람은 계속해서 보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꾸 그걸 보면 그 본대로 내가 동일화된다는 거예요. 부부는 닮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는 왜 닮을까요? 일평생 둘이 쳐다보고 사니까 누구를 닮겠어요? 여기 성도는 누굴 닮는지 아세요? 부목사님? 누구를 닮아? 담임 목사님을 닮아요. 왜 닮을까요? 계속 쳐다보니까. 지금 한 시간째 앉아갖고 고개 딴 데도 안 돌려. 그냥 한 시간 동안 쳐다보는 거야. 여러분들 아무리 부부 금슬이 좋아도 그 자기 부인 얼굴 한 시간 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로 끝나는 거야. 저녁 예배 나와서 또 봐. 한 시간을. 또 못 견디고 수요일 또 나와. 또 한 시간 또 쳐다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매일 새벽 나와서 보면서 국하는 사람도 있어. 사실 보는 대로 저게 되는 거죠. 헬린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맹인이지 않습니까, 헬린 켈러? 빛을 향해 얼굴을 드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얼굴의 그림자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을 바라보게 되면 내 속에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습니까? 왜 우울합니까? 왜 얼굴이 이렇게 어둡습니까? 우리의 얼굴이. 그것은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에 함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 위를 쳐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거 다 아시죠?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세 번째로 59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 집사는 자기의 영혼 깨끗하게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우리가 더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치사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다 맡기게 되니 너무 홀가분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맡기지를 못하고 살까?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보면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차를 몰고 가다가 너무 노인네가 짐을 지고 이고 가니까 차를 세우고 할머니 보고 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선교사 차를 탔어요. 그런데도 이 할머니는 계속 머리에 그 짐을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짐 내려놓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내 몸뚱아리 하나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습니까?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짐을 지고 갑니까? 맡기면 내 인생이 달라져요. 가벼워지고.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어차피 잠깐 살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설사 내가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는다 하니어도 내가 마귀의 자식으로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죽는 거예요. 뭐가 걱정해? 여러분, 다 맡기셔야 돼요. 내가 지고 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스데반 집사로 맡기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은 천사처럼 변할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후천적인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은 오늘도 공사 중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천사의 얼굴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얼굴, 그 무시무시한 공에 서 있었지만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천사를 본 적은 없지만 천사의 얼굴처럼 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 얼굴은 만들어져 갑니다. 정말 세상 앞에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천사처럼 본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 얼굴이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으로 이 세상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저를 충만하게 하시고 나의 인격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는 천사는 본 적 없지만 천사처럼 볼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얼굴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나의 내 얼굴은 어떤 모습으로 증거가 되는지 성령이여 내 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신 주여, 또 인생의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얼굴에 천사의 미소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감동감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 집사의 얼굴 천사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얼굴 모습 우리도 담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품에 돌아가는 저희들,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3절입니다.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이 시간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박완수 장로님 네 분. 어디 계시죠? 잠깐. 거기. 여러 줄 위에 나오셨죠? 저분들은 누굴까? 저기 천사같이 앉아 계신 분 누굴까? 늘 궁금했습니다. 이덕희 또 부인 집사님이십니다. 기루나프트로 이사 오셨습니다. 또 한 가정
최정순 성도님, 역시 기름 아파트 어디 계시나요? 예, 아유, 천사인 줄 알았어요. 이 잠깐만 이랬어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이 또 고촌으로 이사와 고촌 중앙교회 우리 교회를 등록해서 우리와 한 믿음의 식구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저들 가정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의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6월이 지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 7월 이제 하반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는데 7월 첫째 주일은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로 늘 정하고 전국 교회가 다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은 아시는 대로 7월 월상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일입니다. 봉사부서는 연합성가대가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7월부터 8월까지는 교회학교가 덜 수련회 성경학교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그거 끝나면 또 직원들 휴가 다 이렇게 돼서 부득불 다 이번 주부터 8월까지 금요 심야 기도회를 쉬겠습니다. 그 대신 새벽 기도부터 나오셔서 제 얼굴을 많이 뚫어져라 쳐다보면 손해날 건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요. 모임 광고 시니어 여전도 원래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본당에서 추가 광고 제2 남선계 원래회 3부 예배 후 새벽 기도회실에서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전 원배 집사님 우리 전미란 집사님 부친 되시고 이상돈 집사님 장인어른이 되시죠. 지난 23일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차 광고를 드렸습니다. 애국의 달을 맞이해서 탈북 출신 유은지 클래식 기타리스트 초청을 해서 우리가 간증과 그 화려한 그 클래식 기타 연주 한번 감상을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맨날 조명재 목사 기타 치는 것만 듣다가 이제 이걸 기타 저렇게도 치는구나. 물론 장르가 다르죠. 한번 깜짝 놀랐고 또 그분이 전해주는 거기서 살다 오신 분이니까 북한 소식은 어떨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줄로 알고 여러분 꼭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 저녁 예배 많이 오실 거죠? 다 틀렸구나. 많이 오세요. 많은 사람들 이렇게 초청해갖고 그래서 다 같이 은혜 받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천사의 얼굴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모두 변화되리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에 그날 모두 알게 되리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뵈리 예수
주의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찬란한 그날에 그 영광 보리라 할렐루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 나누리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얼굴 뵐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저 천성을 바라보며 천사의 얼굴처럼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